저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일 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는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동쪽으로 서쪽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첫 번째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보고 사람이 볼 때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기적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장애물은 뭡니까?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 첫 번째는 세상의 문제 첫 번째 우리 시험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려울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보통은 뭡니까?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또 상징적인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지금 우길에서 비가 많이 온 것이라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발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하냐? 죽는다 이럴 것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건너더라는 것이죠. 건넜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았으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해요. 끝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 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무엇 하셔야 했습니까? 죽으셔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 같은 일 앞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육신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큰 일이고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이런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삶들이 다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착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정착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정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물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의 정처 없는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가고 정처 없는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천국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늙어가고 또 우리가 죽음 앞에 더 올지라도 우리는 그거 생각합시다.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 삶을 살 것이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국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지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지금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고 기도가 아무 소용 없어요. 예배고 기도고 왜 합니까? 여기서 잘 살아보세요. 그럼 새마을 운동을 해야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삶을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절에서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서 건너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도 뭐가 뜻입니까? 사흘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뭐 한 겁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급한 걸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떨 때에는 즉시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고 능력인 겁니다. 기다리라면 참 힘들어요. 목적이 바라보이고 내가 숨이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겁니까? 기다림 자체가 순종이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순종이고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왜 기다림이 순종이고 능력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드린 거니까요.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고 싶단 말이에요. 당장 내 마음 같아서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순종이고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기다림은 순종이고 능력이다. 기다림은 순종이고 능력이다. 이 기다림을 그냥 날 가는 그 시간 세고 있으면 시간 안 갑니다.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기대하고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때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는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3절에 지시하십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장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고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거리를 두고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일단 거리를 두고요. 그 다음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레위 제사장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세속의 일과 하나님 일에 우리가 모두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세상의 일을 섞어 넣거나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뭐 이해하신다. 하나님도 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경험해보면서 우리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다 넘어가지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섞으면 안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러 온 겁니까? 세상 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시간 보내러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집보다 너무 따뜻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따뜻한 추위를 피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일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레위 제사장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만나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거 뭡니까? 먹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지팡이로 막대기로 쓰던 거예요. 놔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집안 막대기들은 다 그대로고 주고 있는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뭡니까? 싹이 나더라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소생하고 회복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는 소생하고 회복하고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언약궤 안에 또 세 번째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군사고 대장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비결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렇게 찬양했는데 와 노래 좋다 멜로디 좋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 잘 꼬시고 하나님 잘 구슬려서 뭘 빼내고 내가 얻어먹고 내가 누린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군사되기 때문에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시면 그 명령을 주시면 목숨 걸고 헌신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말하면 뭘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보통 사람들 뭐라니까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내 시야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멀리 있는가 보다.
정말 멀리 있는가 보다. 나하고는 정말 멀리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가 보다.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멀리 계셔서 만나기 힘들가 보다.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궤를 메었다는 건 뭡니까?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계신다. 이게 뭡니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큰 일 앞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뭡니까? 이 지금 계엄령 이 대거사도 대거사라고 말하면 안 되나? 내가 나쁜 겁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질을 하니까 지는 거예요. 군사들만 고생시키니까, 군인들만 고생시키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스러워서 판단이 안 선 거예요. 시키기만 했단 말이에요, 시키기만. 자기가 나가서 뭘 할 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총 견우를 하니까 막 이래 샀고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저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고 그 자리를 계신 분이 아니라 뭡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큰 일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더 말해볼까요? 사흘 후에 시작하자고 말한 것은 어떤 말미를 주는 걸까요? 사흘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거기 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가 계시단 말이에요. 큰 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급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먼저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일 앞에도, 우리의 놓여진 큰일 앞에도 하나님이 마음만 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먼저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큰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큰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네. 먼저 오신다. 여기서는 얼마나 먼저 오신 것 같습니까? 사흘이나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마음만 빤한다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맨 상징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왔을 때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여기 오셨다. 하나님 여기 오셨다. 저 높은 곳에서 잘하나 못하나 망원경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래 뭐도 묻고 몰래 잠도 자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몰래 딴 생각도 하고. 근데 하나님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학교 저기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보다 누가 먼저 와 계셨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죠. 우리도 예배하러 이 추위를 뚫고 어둠을 뚫고 왔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큰 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거기를 떠나. 또 뭐랍니까? 곧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거. 그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으면 맞짱 뜨고 까불고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무언가 거리를 좀 두고 보아야 제법 보이고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달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으면 맞짱 뜨고 같으면 까불겠지. 같으면 무시하겠지. 친구도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상하게 싸우잖아요. 막말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과 나랑 똑같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나약하고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자빠질 건데 그거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른 게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 길을 따르라 말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길을 가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같이 가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알아서 좀 하지 말고 각자 결정하지 말고 잘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 보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알만하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그렇게 하면 딴 길을 간다는 겁니다. 텀을 두고 가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두고 가는 것도 좋아요. 주님 먼저 가셨네요. 제가 갔겠는고 또 딴 길로 가.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가라고요. 잘 보고 딴 거 보지 말라고요. 딴 거 보지 말라고요. 딴 거 보지 제발 딴 거 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막 목사 마음은 어떨 땐 내 같아요. 막 설교 목사님도 같은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막 일생일대의 말씀을 준비해요. 사실은 일생일대의 말씀 준비만 막 세월이 전문나 막 다음 주일도 있고 막 다음 예배도 있고 막 이번에 쭉 써서 막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막 1년 52주인데 막 한 3번 4번만 은혜 받아도 뭐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전하면 막 딴 거 보고 있고 딴 거 생각이 있고 막 보이거든. 그러고 막 설명하는데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안 그렇다. 표정에서 보일 때 있거든. 에이 뭐가 그래. 이게 보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네 말이 다 맞나? 다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강 목사 말은 다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다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면서 큐티하잖아요.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거절하거나 거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이러면 안 돼요.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지 말고 각자 결정하지 말고 잘 보고 따라가세요. 잘 보고. 강 목사 보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신 길 잘 보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잘 보고. 그 뒤를 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발 딴 길 가지 말고 먼저 가지 말고 제발 먼저 가지 말고 제발 알아서 좀 하지 말고 제발 딴 길로 가지 말라고요. 제발 잘 보고 따라갑시다. 잘 보고. 한번 볼까요? 잘 보고 따라갑시다. 잘 보고 따라갑시다. 또 그것만 써나니까 집에 와서 뭘 봐야 되지? 또 하지 마세요. 뭘 봐야 되지? 하지 마세요. 탁하면 379, 탁하면 9말리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랍니까? 2000규빗쯤 된다 이래죠. 그러니까 2000규빗을 지금 미터법으로 보면 한 900m 가까이 되는 거죠. 상당히 멀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래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900m나 두고 거리를 두려 했을까요? 그래 해야 뭐랍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 어디로 가고 있거나 이게 보이지 붙어서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멀리 거리를 둬야 어디로 가고 있거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보아야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 차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이심이 가득 차면 내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나도 내 말에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잘 안다는 이야기요. 난 날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자꾸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고 뭐 괜히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아노? 내가 내를 잘 알지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 제일 잘 모르는 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은 뭡니까? 강모서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화내면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이러잖아요. 너도 나를 모르고 사실은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 수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도 거리를 두어야 내가 보입니다. 내게 붙어 있고 내 이심과 내 애착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안 보여요. 근데 세상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학문도 어떤 방법도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리를 두고 서야 내가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거리를 두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요? 말씀 앞에 서야 내 말 말고요. 내 마음 말고요. 내 사정 말고요. 내 생각 말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왜곡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뭘 살펴보는 거요. 그것만큼 제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만큼 제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나도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게? 응?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2025년도 뭐 큐티 개기려고 드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이게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는 방법. 2층 주빗을 두는 거리를 두는 방법.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이거 뭐냐면 내가 내를 볼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때는 엉터리로 본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기도 막 하고 반기도 한 30분, 1시간 막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전부 엉터리야. 전부 엉터리야. 말씀 없으면 전부 엉터리야. 어머요 죽이 와줘라. 아니요 진짜 엉터리요. 그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본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인생을 사는 걸로 끝나는데 전부 다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전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헛똑똑이 되죠. 내 나이도 이제 50 넘으니까 20대, 30대 아들, 애들한테 그러죠. 인생은 그런 거고 내가 살아보면 걔 길하고 내 길하고 달라요. 걔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같은 나이대라도 환경이 다 달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고 안 돼. 인생은 뭔가 다 자기가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처음 길이에요. 모든 인생이 처음 길이에요, 처음 길. 처음 길. 처음 길인데 막 자신 있다고 가다가 뭡니까? 절벽으로 가고 막 다른 골목으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러면 할 말은 안 됩니까? 하나님 이 길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이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을 아시죠. 내가 내 가는 길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이 길을 누가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막 어렵게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딴 길 아니라고. 네가 그 길이라는 게 길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다고는 그 방법이라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이거 하나뿐이라고.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거 하나님으로 길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 길을 우리가 지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착각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사들이 가장 큰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어렵다고 목회하다 보면 목사들에게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거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나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다가 획 돌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러다가 합니까? 나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러다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따를 것 같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 저 사람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종처럼 따른단 말이에요. 막 조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정말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들려요, 내 중에는. 왜 안 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 들려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거나 벌써 그게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빠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그 교문에 이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길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겸손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길을 하신다. 나의 길일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고 내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나의 길일지라도 내 길일지라도 내 길조차 하나님이 하신다. 그 겸손한 믿음으로 가야만 우리가 바른 길 갑니다, 여러분. 내 길도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길도 내 길도 어떤 길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길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길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이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홍해처럼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마르면 이제는 홍해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요단강에는 뭡니까? 먼저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지요. 15절에 심지어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을 거두는 기강이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범람기라서 물이 철철철철 강물이 언덕에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절절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철렁철렁 이래가지고 막 밖으로 넘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물이 힘들죠. 짝대기 내미는 거 아니고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아니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의 경우와 그 명령과 다른 것은 뭡니까? 홍해 때는 처음이라서 하나님 먼저 강 사이에 물이 마르게 하고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넜지만 하나님 이제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뭘 주문하시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혹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 홍해는 이미 건넜고 요단강 앞에서 경험을 가진 너희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번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줄 믿으면 지금 강물이 흐르고 넘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목숨을 어떻게 덮치겠냐 이 말이에요. 철렁철렁하고 아직 안 말랐다고 해서 죽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물이 출렁거리고 네 발이 잠겨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네 믿음을 이제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네 믿음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른 땅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사장 아니길 다행이다. 와, 이거 감사하네. 900m는 떨어져서 저기 빠져 죽는 거 안 죽는 거 보고 가라. 은혜네. 이렇게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다 들었나. 이렇게 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끊어서 한번 천천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무엇입니까? 여전히 도도하게 무섭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속에 제사장들이 그 물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다고 이야기하죠. 지배하듯이 그 물을 밟으면 이 말은 뭡니까? 그 물을 네 아래에 두면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두면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추면 이러죠. 네가 그 물을 당당하게 밟아서 지배하려고 하면 그 물은 멈출 것이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출 것이다. 네가 그 물을 밟으면 물이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 것을 물들이 보고 원래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저 철철 넘치던 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먼저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제사장을 보고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물이 뭡니까? 멈추게 될 것이다. 뭘 쓰면 됩니까? 순종할 것이다. 물이 순종할 것이다. 물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랍니까? 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러죠. 그래도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물이 더 이상 없어서 물이 맥이 끊어질 것이다. 물이 멈추고 물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에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이 끊어졌네. 물이 말랐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앞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뭡니까? 물이 저쪽에서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랍니까? 그 위를 보면 저 위에 상류에서 물이 한 곳에 쌓였으리라. 물이 마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저 위에서 물이 막 넘치려고 그러는데 여기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쌓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물들이 뭡니까? 밟으니까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뭡니까? 물이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마른 것도 아니다. 갑자기 햇빛이 비치거나 갑자기 건기가 와서 갑자기 가뭄이 와서 물이 마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데 쌓여서 뭡니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대한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감히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서 덮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고 덮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권위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권위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 담대한 믿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직임이나 계급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의 어깨에 맨 언약궤가 영적인 권위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궤짝이 도대체 뭐게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신 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내가 공력을 잘 쌓고 내가 에너지를 잘 쌓고 내가 단련을 잘해서 장풍으로 멈춰! 그래서 물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물이 어디 감히 내가 남인가? 내가 일반 성도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인데? 멈춰! 이래서 멈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이 막 뭉치는데 나는 못 건너겠으니까 목사님 불러야 되겠다. 어느 부흥사 불러야 되겠다. 어느 선지자 불러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엘리야라도 불러가지고 안 그래도 모세라도 불러가지고 이거 갈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지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와서 물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와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뭡니까? 영적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 여기 세 개 중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내 기분이 좋고 막 구름이 뜬 것처럼 붕붕붕붕 떠서 그러니까 내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게 뭡니까? 100% 착각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와 나를 구원하시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건너는지 봅시다. 15절에 뭡니까? 원래 지금 뭡니까? 요단강 물은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 하반절에 뭡니까? 제사장들은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물은 마르지 않고요. 이미 뭡니까? 발이 물가에 잠깁니다. 발목까지 물이 온 것 같아요. 그러자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그칩니다.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그제서야 물이 그칩니다. 그러자 16절 중간에 뭡니까? 막혀서 한 곳에 쌓입니다. 쌓이다가 16절 끝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심지어 물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무엇으로 시작한 겁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서 뭡니까? 멀찍이 본 백성들입니까? 드디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개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2,900m의 거리를 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가 한 900m쯤 되면 이 상황이니까 제사장들은 물속에 있고 백성들은요 물 밖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뭐니까 건너긴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 몰라. 이란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노? 홍수가 나고 요즘 난리인데 어떻게 건너? 그럼 또 말고 너 똑바로 제스를 잡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치를 못 차려 정치를.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분명히 설명해 줄 줄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 구원은 어떻게 받아? 주여 하래. 에이, 진짜.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거리를 두고, 이 거리면 제사장들은 물 속에 있고, 백성들은 물 밖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의심이 생길 수가 없죠, 백성들.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당당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당당하게 건너란 말입니다. 당당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몰라. 그냥 주는 것만 먹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리하고 뭡니까? 쉽게 말하니까 정리만.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뭡니까? 그것도 우리 목양의 가장 큰 메리트지만, 나도 뭐 마음이 급하면 밥 맛있다. 진짜 오바라. 밥이나 먹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설명 안 한 거잖아요. 깨달아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자, 17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 사이 이제야 제사장들도 요단 마른 땅을 섰고 백성들도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를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뭡니까? 마르면 건너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달라요.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마르게 해주시면 건너가겠다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건너가겠다는 것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한시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사람들은 능력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 우리의 간절한 그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믿었으면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자. 많은 땅 나올 기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 말도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설명을 하면 혀도 안 들어가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기도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기도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돈을 주시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런 조건 들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기도의 가장 큰 소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저 물이 출렁출렁 거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고 내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도 복잡하다. 뭐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제사장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호수아 6장입니까? 오늘 내가 본 것이 5장입니까? 그 끝에 가면 5장인가 6장인가 끝에 가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고 이기게 하셨다 이래요. 여호수아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기는 거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대전제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제사장이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짊어졌을 때 그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여기 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적 권위를 뭐고 이제는 모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확신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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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출렁이는 물가에 있을지라도 물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여기로 오소서. 하나님 여기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로 오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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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출렁이는 물가의 물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나를 밀어넣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시험에 들지라도, 내가 가질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